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빛이신 하느님과 빛의 자녀입니다. 빛 되시는 하나님과 빛의 자녀예요. 요한 1서에서 강조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두 단어는 뭐냐? 빛입니다. 빛.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사랑입니다. 생명, 빛, 사랑. 이 세 가지 단어가 요한일서에서 강조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1장과 2장은 빛과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3장과 4장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5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 빛, 사랑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이 본질적인 속성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그와 함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나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영적 정체성을 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문제와 환경에 우리는 속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절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영적 정체성을 더욱 깊게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입니다. 자, 요한 1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라고 딱 선언을 해요. 그 첫 번째가 요한 1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8절에 언급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선언적인 표현,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은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조금 더 있을 수 없으며 모든 것이 빛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빛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두움을 대표하는 죄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조금 더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어두움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죄. 이 죄에서 해방이 되어야 빛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에서 해방되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하느냐? 우리의 열심으로 되느냐? 우리의 선행으로 가능하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면 가능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죄에서 해방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 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 되시고 빛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4절은 뭐라 기록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에 언급한 것처럼 또 요한 자체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뭘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바울은 이것을 믿었지요.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바울은 또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인 우리는 빛 되시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언제 이걸 체험할 수 있느냐? 이게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에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간혹 물어보지요. 예배 시간 막 그냥 내 맘대로 막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분명 구약에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소, 지성소. 왜 그 앞에까지 나와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이를 말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내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이요, 내 심령이 은혜 받는 시간이요, 내 심령이 회개하는 시간이요, 내 심령이 새롭게 힘을 얻는 시간이요, 내 심령이 결단하는 시간이요, 내 심령이 더욱더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별로 의미 없다. 뭐 가나 마나다. 또 가야 되나? 그렇게 만약에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그거는 우리가 사단에게 이미 속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을 지금 뺏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간이 예배에 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일주일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딱 한 시간의 이 예배가 나머지 모든 시간을 이길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히 이기기에 충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준비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그 첫 번째 미션이 뭐냐?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이 빛을, 생명의 빛을, 영광의 빛을
창조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이 빛을 비추라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나아가서 빛을 비췄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것은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이 사명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달됐기 때문에 아나니아도 들었던 사명입니다. 아나니아 역시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은 안 나오지만 그가 현장에서 했을 것은 분명히 빛을 전하는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누가 전한 말입니까? 바울이 전한 말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막 가서 주를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려고 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뭐였습니까? 그 빛이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 개인이 강한 빛을 보았잖아요. 그 빛으로 인해서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 갔습니다. 근데 그 빛을 보았을 때 바울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생명의 빛이죠, 바울에게는. 그 빛이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이 생명의 빛을 증거할 사명을 다시 한번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자기에게 임한 이 생명의 빛,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빛, 나와 똑같은 착각과 오해와 율법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전하라는 사명을 깨달은 바울이 이 빛의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께서 더욱더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빛으로 눈을 뜨게 하라라는 것이 두 번째 미션입니다. 다른 걸로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눈을 뜨게 합니까? 다른 걸로. 아무리 꿀에 발린 듯 좋은 달콤한 말로 말해봤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빛으로, 즉 생명의 말씀으로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영적인 눈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닫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아름답다, 멋지다 말하지만 그거는 육신의 눈에 비친 것뿐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흑암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최고 좋은 것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게 사단이 심어놓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살도록.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안 되죠. 불편하죠. 그러나 거기에 매여가지고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도록.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관심 갖지 않고 육신적인 것에,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것에만 쫓아다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빛을 가진 자여, 빛의 자녀여, 빛을 비추라. 빛으로 그 눈을 뜨게 해줘라.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시며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 다음 빛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속성을 강조한 다음에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라. 7절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둠. 앞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에게 어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어둠에서 빠져나오려면 이 어둠을 대표하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둠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죄. 죄 문제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와야, 완전하게 해방되어야, 완전하게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라는 이 대립은 다른 말로 하면 빛과 죄의 대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헬라말을 늘 언급합니다. 헬라말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원뜻은 관역이 있으면 활을 쏠 때 관역이 있겠죠.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걸 의미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관역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게 관역이에요. 삶의 관역. 근데 여기서 벗어난다? 이게 죄라는 거죠. 자, 모든 인간은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 되는 아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사단의 괴계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 이 원죄는 모든 인간, 아담의 후손에 해당되는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또 짓게 되는 죄가 있겠죠. 그걸 우리는 자범죄, 스스로가 짓게 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원죄와 함께 자범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다. 유대인들이 그거지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인간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작든지 크든지 사람들이 보든지 못 보든지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 아닙니까? 그것도 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마음으로 짓게 되는 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다 죄거든요. 마음으로 짓 보이지 않지요. 생각으로 짓는 죄.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어.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어. 저 인간 망했으면 좋겠어. 그것도 죄입니다. 저주의 죄. 근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죄 없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영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도 아니요,
열심도 아니요, 율법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원죄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원죄는 이렇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부 원죄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원죄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아있느냐? 자범죄가 남아있죠. 매일매일 살다 보면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육신적으로는 이게 삶의 모습이나 삶의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이 육신적으로 짓는 자범죄는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신의 체질이나 습관 때문에, 때로는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기준과 사람 간의 그런 기준의 차이 때문에, 또 때로는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런 죄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범죄가 생겨나게 되면 참 희한하죠. 이게 뭘 동반하느냐? 죄의식을 동반합니다. 죄의식. 구원받아 놓고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놓고도 뭐 문제가 자꾸 안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 합니까? 우리가 가끔씩 듣는 거죠. 아니,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요, 내 문제가 자꾸 해결이 안 되고 더 나빠지거나 더 어려워지거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것 같으면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럽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했다는데 왜 죄를 자꾸 찾습니까? 뭐가 잘못되면은 내가 주님한테 뭘 못했구나. 욥이 그랬잖아요. 욥기를 읽으면 욥이 뭐라 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 생기고 자기 재물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하지 못했구나. 그거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죄의식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삶에서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들도 있습니다. 의식하고 있는 죄도 있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나 그때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셔서 상처받았어요. 나는 기억도 안 하는데, 기억나지도 않는데 상처받았답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를.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요? 나도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나면. 이처럼 인간은요, 기억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의식하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의식하고 내가 죄를 저지른 것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죠.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자범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영적인 원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짓게 되는 이 모든 자범죄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죄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말씀 읽었죠. 히브리서 9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다 용서받았다. 아, 나 다 용서받았구나. 아, 내 원죄도 내 자범죄도 늘 용서받지. 그래서 또 범죄를 저지르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또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요, 내가 복음을 잘못 적용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그 감사와 그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그 내부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숙해지고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집니다. 성화. 나아진다는 얘기예요. 나아진다는 얘기. 내가 술을 먹고 그 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 했는데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래 놓고도 계속 술을 마시고 다닌다면 그럼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아니하고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육신의 삶을 살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근데 진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 사람은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에, 아, 내가 반하는 것이지, 반대하는 거지. 아, 이거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바뀌었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거 다 믿나, 안 믿나 똑같네. 아, 그러면 복음에 내가 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되지. 생각에 전환이 오게 되고, 마음의 상태가 바뀌게 되고,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 성화를 누가 보여줬습니까? 사도들이 먼저 보여줬어요. 제자들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성질 급하고 더럽던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고, 베드로 갈대처럼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줏대 없이 뻥만 치고 다니는 것 같은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반석이 되어버려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자기 주장만 외치던, 자기만 옳다라고 말했던 이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바울로 바뀌어버려요.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세리. 마태가 원래가 마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 돈만 알던 세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마태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로 거듭나게 돼요. 변화가 다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가 있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받았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죄의식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식 그것도 버리고 거기서도 해방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권리를 갖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할 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죄하실 수가 있지 다른 그 어떤 인간도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해방됐습니다. 빛의 자녀는 해방된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죄와 죄의식에서 완전히 해방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손전등입니다. 손전등을 지금은 워낙 가로수, 가로등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조명 시설 잘 돼 있으니까 이게 사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산길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려 그러면요, 어두우면은 되게 무서워요. 손전등을 항상 준비하고 다닙니다. 손전등 안에는 건전지를 2개 정도 내지 3개 정도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손전등을 가지고 건전지가 새 거면 딱 키면은요, 빛이 아주 환합니다. 주변에 어두운 것이 있어도 그 빛을 비추면 다 보여요. 근데 건전지가 이게 완전히 방전이 돼버리면 아무리 켜도요, 손전등을 켜도 빛이 나올 리가 없죠. 방전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건전지가 어느 정도만 남아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 건전지를 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밝습니까? 밝지 않아요. 희미합니다. 이 희미한 게 더 웃겨요. 이거를 켜고 가기도 애매하고 끄고 가기도 애매하고 켜보면은 이게 밝아야 되는데 이 앞에만 그냥 켜져 있는 그 빛이 나오지만 이게 앞길을 밝혀주지는 못해요. 있으나 마나한 게 돼버리잖아요. 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이게 밝게 비춰줘야 되는데 밝게 비추질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빛이 있다는 것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냥. 근데 우리의 이 빛이 밝게 빛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본다라는 겁니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맹인이, 앞에 안 보이는 그 맹인이 길을 갈 때, 어두운 길을 가는데 손전등을 이렇게 켜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맹인인 걸 아는 이웃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앞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왜 손전등을 켜고 다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맹인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오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하라고 내가 보이도록 하기 위해 켜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그 맹인의 말이 맞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이 증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못 봐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밝게 빛나야 그게 확실하게 보여지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데 이게요, 흐리멍텅하게 비추면 이게 빛을 비추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꺼져 있는지 사람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애매합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애매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애매한 신앙 아닙니까 혹시?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바꿔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100% 그리스도로 나를 충전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현장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00% 항상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충전이 떨어지도록 만들지 마시고, 그래서 충전기 어디 없냐고 찾는 그런 분들 되지 마시고, 항상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빛 대신 그리스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